맞아. 세금 걷을 때 자기 월급도 걷는데 엄청나게 많이 걷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으로 다 알았어요. 그런데 세리가 삭개오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삭개오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있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야 됐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도 말씀 들으러 나왔어요. 예수님이 보이진 않지만 오늘도 내가 오늘 너한테 가야 되겠다. 내려오라 하고 오너라 하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너한테 들어가겠다 이야기할 때 오늘도 예수님한테 우리가 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간다. 너도 나를 마음에 받아들이라 할 때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결심을 하는 걸 뭐라 하냐 하면 결단이라 그래요. 결단.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나왔지만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을 다시 믿기로 결단하세요. 결단이 뭐라고요? 하기로 결심하는 것. 오늘도 목사님이 오늘은 정근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때 믿으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도 결단하고 결심하기를 바래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계속 들읍시다. 들어가서 우리 계속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밝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진리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적인 능력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은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아가씨를 초대한 건 저였습니다. 앞으로 오라고. 근데 와서 그렇게 창의적인 접근을 할 줄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본문 삭개오 사건을 살피겠습니다. 그날 여리고에서 일어난 삭개오의 구원 사건은 구원은 명예, 지위, 부귀 등 외형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구원이란 내면적인 사건입니다. 인격적인 만남, 대화, 영접, 순종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또한 사회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한 사람이 구주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구원은 시작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항상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살피는 삭개오 이야기는 이 사실을 그림처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우선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절고함에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가로되 그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방금 읽은 두 구절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6절에서는 즐거워하면서 영접하는 삭개오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는 수군거리는 무사람을 만납니다. 6절과 7절의 분위기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삭개오의 마음을 6절은 그립니다. 불만에 가득 찬 무사람의 마음을 7절은 보여줍니다. 6절은 천국 생활을 미리 보여준다면 7절은 지옥 생활을 이미 드러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땅 위에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땅 위를 살아도 이미 지옥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엔 삭개오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일을 보아도 불평불만으로 가득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천국 시민인지 아직도 지옥 자식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기쁨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주 예수로 말미암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천국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숭그리고 있는 7절에 등장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따라서 1년에 3차례, 12살 이상 되는 남자라면 모두 다 1년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 계명을 지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지금 순례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계명의 요구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불평불만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수군거리죠? 그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의 종교는 구주께서, 구원자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감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예수님의 행동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왕따당한 자의 고통에 무감각했고 그들은 받아들임을 얻은 자의 즐거움에 무감동했습니다. 괴로워하는 자의 고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주님의 삶으로부터 배우기를 거절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오만은 주님을 가르치는 데서 그 극치에 달합니다. 어떻게 삭개오 같은 나쁜 사람의 집에 당신이 들어갑니까? 자로 들어갑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행동을 살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새로운 안목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삭개오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려 가시는 주님을 보고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구주께서 죄인을 찾아오시면 정말로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죄인과 그처를 함께 하려 가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참으로 은혜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구주 되신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가신 만큼 은혜로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왔노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실 때에 참으로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하면은
마치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기뻐할 것입니다. 수근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가득한 그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주님이 하시는 행동을 볼 때 무언가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 다른 것을 보고는 왜 그랬을까?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고 배우려는 대신에 비판하기에 빨랐습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기뻐 노래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삭개오가 절구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순간은 하늘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순간입니다. 천군 천사가 기쁨으로 노래하는 순간에 그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고 입술에 불만이 터져 나온다면 아직 천국 시민으로 그려지기 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노래하는 그 순간에 실제로 나오는 무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 시민이라고 하면은 하늘의 천사가 노래하는 순간에 어떻게 수군거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영접한 기쁨의 삭개오를 볼 때 불만으로 가득해 있다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몸만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잃어버린 자일지 모릅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가 자기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을 만날 때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별나게 믿고 있네 라고 수군거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분을 폭로합니다. 성도는 한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회개했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불평 대신에 아버지의 기쁨을 나누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은 농부가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추수대의 즐거움보다 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사죄의 기쁨은 회사원이 예기치 않는 보너스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이 크나큰 구원의 기쁨이 성도의 마음에 넘칠 때에 사탄은 시기하고 안달합니다. 자기에게 속한 열심 있는 신앙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한마디의 말, 한순간의 행동은 이 싸움을 금세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도님들, 8절의 삭개오의 행동, 그 서원을 들어보십시오. 삭개오는 그날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치는, 아니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수군거리는 무사람들 가운데서 온갖 비난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맞대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규정짓는 사람을 향해서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 죄인이다. 어때? 너희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뭐냐고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조롱과 비난, 그 핍박의 와중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옹호했습니다. 삭개오는 비난하고 수군대는 지옥 상황을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장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그 자리에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삭개오가 주님께 드린 이 고백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삶의 몇 가지 원리를 살펴봅시다. 기독교인의 삶은, 삶의 제1원리는 내어주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움켜쥐는 삶이 아닙니다. 내어주는 삶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지요? 부자였습니다.
그는 부자의 전형적인 근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번도 이처럼 남에게 내어놓겠다는 제의를 스스로 입 밖에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 밖에 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 품은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 수입의 절반도 아니고 내 소유의 절반을 내어놓겠다는 엄청난 제의를 하게 된 비결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교인들은 이 비결을 알지 못하고 삭개오처럼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실망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위선자가 되어갑니다. 옛날에 어떤 분들은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살던 집을 팔아서 바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가지고 전세 월세로 들어가면서 드린 분들도 있고 말이죠. 요새는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이죠. 제가 24년 동안 심했던 울산교회 재정부에서 한 번에 그런 보고를 하더라고요. 요새 목사님 11조가 주일임금이 늘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냐 하니까 요새는 11조를 안 바치고 11조를 안 바치고 아무 바치질 않으니까 마음에 가책되니까 주일임금이라 더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도 그럴만해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결혼하면은 딱 출발할 때가 여러분 부모가 한평생 살아왔던 그 수준에서 출발합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가전제품 다 뽑았고 이러니까 11조 내기 전에 가져가는 데가 많습니다. 할부로 다 이렇게 샀으니까 거기서 다 가져가지고 11조 할 여가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집 팔아서 하는 것이 한 교회 몇 사람씩은 다 그런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뒤에 아까봐가지고 불평불만할 바에야 그런 시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혼반지 뽑아가지고 성경금을 드렸는데 그 다음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결단을 내리기 전에 삭개오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살펴봅시다. 무엇이 그 전형적인 부자 삭개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6절 마지막 단어가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영접하거늘 받아들이거늘. 이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내어 주겠사오며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give and take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receive and give가 되어 있네요. 삭개오는 항상 들어오는 것은 움켜쥐던 사람입니다. 들어오면 절대 내어놓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변화가 왔습니다. 여기 삭개오는 다른 사람입니다. 영접하거늘 하는 사건은 내어주겠다는 결단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내어주겠다는 결단은 받아들임이 있음으로써 가능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먼저 받아들이고 다음에 내어주는 삶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모든 다른 종교를 구별 짓는 분수령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먼저 주고 그 대가로 신으로부터 받으려는 이익 종교입니다. 드리는 만큼 신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인본주의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내어놓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그 기쁨의 감격 때문에 그 사랑에 감금받아 내어놓는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당에 나오긴 하는데 옛날 절에 다니던 거 하고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교회는 내가 정성을 들이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성을 깨닫고 감사 찬송하는 곳입니다. 내가 정성을 들여서 10만 원 헌금을 하면은 10만 원에 해당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100만 원어치 공양을 드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세상 종교의 계산법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뭘 받아야 할 자리에 자기 아들로 대신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논리는 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를 향하여 그 무엇을 아끼겠는가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주께 드리는 삶입니다. 장차 받을 축복을 노리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라고 하면 예외 없이 무엇이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자입니다. 받아들인 것을 인식하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내어줄 수 있는 자입니다. 자, 무엇을 삭개오가 받아들였습니까? 누구를 삭개오가 영접했는지를 아시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삭개오를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영접했는지를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한없이 넓어질 것입니다. 재산의 반 엄청나 보입니까? 신자는 삭개오와 함께 영광의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재물의 애착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온전한 헌신은 물질의 굴레에서 해방된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다달이 드리는 헌신 예배가 우리의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은 물질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난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유함을 누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재물의 속박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욕망의 굴레에서부터 풀려나야 합니다. 아직 힘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아름다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영광의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모신 자라면 세상에 가서 연연해 할 수 없습니다. 삭개오의 경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는 그 재산의 반을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희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아니면 선교 헌금을 위해서 무슨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는 그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 놓았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영접을 하면은 가난한 이웃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난한 자를 보는 눈은 여러분의 영성의 척도입니다. 때로는 산기도나 금식기도보다 더 좋은 척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웃을, 특히 가난한 이웃을 만난 사람입니다.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고 자기 소유만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음, 뜻,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이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기쁨이 없다고 고백이 되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웃을, 특별히 가난한 이웃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고 자기 재산만 늘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자만이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타가 인정하는데 불구하고 가난한 이웃이 보이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신앙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2000년 전에는 그랬어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근데 요즘 저는 고아와 호레비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렇게 읽고 싶어요. 가부는 파출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 쉽지 않대요. 건장한 아직도 젊은 나이에 제가 울산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부인을 먼저 사별을 했는데 그냥 근실한 남자예요. 근데 그렇게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결혼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말합니다. 그렇죠? 일단 동기 목사님도 저 나이 많긴 한데 은퇴할 무렵에 이제 하던 은퇴하고 계셨겠네요. 오래 거기에 계셨으니까 퇴직을 해서 이제 생활비를 공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살 집도 있고 한데 결혼을 하려고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그냥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여자가 세상에는 없는 모양입니다. 세상에는 한 재산, 한 미천 미리 지어줘야 시집 오는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세상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은 곧 고아와 호레비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이게 새로운 읽기로 들어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형제라 불리우는 사람 중에서 물질적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얼마나 그 아픔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스스로서의 목표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기록된 뜻을, 하나님의 밝혀놓은 뜻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현대판 고르반입니다. 교회 건축, 선교사 파송 다 좋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아픔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고 직분을 맡은 다음에 여러분을 통해서 몇 사람이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가 안도의 숨을 쉬게 했습니까? 관악교회도 교회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지만 제가 지금 묻는 질문은 여러분이 집사 되고 여러분이 권사 되고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직분을 받고 나서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돌본 적이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정릉에서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인데요. 요새에서 올라온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아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제 서울 올라와서 그 권사님이 주일날 우리 교회로 오시는 바람에 바로 내 동기 목사가 돌아간 동기 목사의 가족이 내하고 30m도 안 떨어진 거리에 빌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 자기 남편 친구가 거기서 개척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랬는지 아예 나타나질 않았어요. 숨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요새에서 올라온 교사님 때문에, 연세대 교사님 때문에 그분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니까 저는 아들 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집에는 아이들 좀 많더라고요. 어쨌든 비슷한 또래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모르지만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돈을 내야 되잖아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 집은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도 남편도 없잖아요. 아버지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도울 수 있는 만큼 같이 도와가며 살았어요. 첫째 아들이 철도 고등학교인가 가는 것까지는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 뒤에는 또 저도 거기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 이후에는 소식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피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잘 사는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보다 잘 입은 사람, 나보다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나보다 괜찮은 차를 뽑아서 타고 다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은 다음 몇 사람의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가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교제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했습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서 7절에 찬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악착스런 매정한 삶의 저세 때문에 오히려 형제들의 실망과 탄식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괄시받는 사람들이 안식처로서 교회에 찾아 나왔으는 교회 역시 잘 사는 사람들을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로부터 발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닫고 만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보다 갖지 못한 이웃을 보십시오. 그들을 섬기고 싶은 거룩한 소원의 불을 가슴에 담아봅시다. 배우지 못하고 불리한 조건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을 살펴보십시오. 비록 좋은 대학 다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좋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슨 혜택을 주는 삶을 사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닌 좋은 대학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아직도 더 나은 환경에 살아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도 악착같이 움켜쥐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지난 목요일날 제가 병원 선교회 사람들을 신년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이 숫자에 한 3분의 1이나 참석했는지 4분의 1이나 참석했는지 보니까 다 먹비가 번쩍하게 내놓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특별히 저희 교회 사람들도 많이 왔는데 교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잘 나가는 소위 사람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더라고. 몸은 건강하니까.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병들어 입원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1년에 교회를 거쳐가는 첫발을 디디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선교회는 아주 좋은 의장 중에 하나입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여유가 없어요. 잠 안 자고 뛰어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도우려고 하면은요, 항상 널브러져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도울 만한 사람들이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을 닮아 살려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자신을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를 섬기고 자신의 목숨까지 대성물로 내어주신 그 주님, 우리의 주님 맞다고 하면은 그를 섬기는 자들의 삶도 그 길을 걸어요. 그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발자취를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진 것 가지고 더 좋은 것 찾으면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못한 것을 찾으면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늦고 할 일은 많습니다. 신앙인은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주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의 옆집 사람은 여러분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웃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입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도 그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손에 가진 것이 없으면은 빈손으로 서로 손을 맞잡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빌어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제우시를 다할 때는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교회는 은과 금을 가진 단체로 변질된 다음부터는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두 번째 또 하나의 원리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를 변상하는 데 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속여 빼앗은 적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삭개오는 고백했습니다. 무사람들은 그가 죄인이라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삭개오는 그들이 수군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 번역은 헬라어를 정직하게 한국말로, 헬라 가정법을 한국말 가정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일 누구의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은 빼앗은 적이 없겠지만은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런 적이 있으면, 이런 단순한 가정처럼 들리지만은 원어의 의미는 확실한 사실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는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게 헬라 가정법과 한국말 가정법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에 이제 죄를 고백하면서 작년에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 죄 지은 것이 생각 안 날 때 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생각 안 나니까 한동안 사죄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줘도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도 종합보험에 드는 셈 치고 하나님 내가 작년에 잘못한 거 있다고 하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그게 우리말의 가정법의 뉘앙스지만 헬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는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자기가 세리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빼앗았잖아요.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재산을 갈취한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시인합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과거를 옹호합니까?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자는 그 용서받은 죄의 고백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미안해. 나 진짜 나만 알고 살았어. 그렇게 한마디 하면은 온 세상이 나라가 조용해질 건데 계속 거짓말을 하면은 전체 다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한 번도 죄를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 것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옹호하고 자기 편이라고 하면은 감싸주고, 옹호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 죄입니다. 그러나 고백되는 죄는 용서받은 죄입니다. 용서받은 경험은 죄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실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유함을 누린 삭개오는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시인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보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을 갚겠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는 삭개오와 같은 크리스찬을, 신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은 작게, 높은 지위에 있는 자는 크게 해먹고도 어물쩍 넘어가는 교계 실정 때문입니다. 누가 지적을 하면 막 그 은혜로 넘어가자. 은혜라는 말이 아주 나쁘게 오용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처럼 변질되어서 자기 잘못을 가리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을 받은 자는 제약된 자신의 삶을 변상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본문의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하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근데 헬라 어순은 이렇지 않습니다. 헬라 어순도 이렇게 하면 더 멋있습니다. 아니 순조롭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주여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주여라고 하는 말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주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게 헬라 어순입니다. 본문의 어순에 내포된 진리를 망각하면 기독교는 박애주의, 도덕주의로 변질됩니다. 삭개오의 고백은 사회를 향한 양심 선언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고백은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입니다. 삭개오의 고백은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고도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이 원리는 성경 다른 곳에서 곳곳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든지 깨든지 주를 위하여 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게 하리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와 너 사이에 서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오직 예수, 나와 이웃 사이에 서 있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 돕고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은 실망할 것입니다. 배신당한 고통을 씹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 사는 삶은 항상 신선한 충격을 세상에 줍니다. 삭개오처럼 아름다운 삶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조차 못할 것이나 동시에 그런 삶을 사는 성도의 모임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며칠 만나서 성심을 같이 하고 뒷산을 함께 그녀를 뜬 군사님 한 분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친구가 계속 전화를 하는데 군사님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 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 엄마 괜찮나? 너 엄마 괜찮나? 믿지 않는 그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군사님은 미치든지 안 그러면 자살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남편으로부터는 이혼당하고 딸, 아들 남겼는데 아들은 하루에 100통이라든가 300통이라든가 전화를 해야 된대요. 계속 전화 꼭 갔습니다. 엄마, 나 아버지 죽이고 싶어. 엄마가 좀 도와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은 친구들은 그 정도 몰리게 되면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미치든지, 믿지 안 하면은 그냥 자살하든지. 그래서 친구가 전화를 안 받으면 안 받을 때마다 그냥 가슴이 덜컥덜해가지고 친구가 자살했는가 싶어가지고, 친구한테 전화가 안 되니까 그 딸한테 전화를 해서 너 엄마 괜찮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도 알지 못하죠. 제가 마음대로 도울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마음대로 도울 수 있으면 세상에 도와야 될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을 것 같아요. 내가 기진맥진하도록 도와도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도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수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받아들이지만 전화 또 오면 또 받아주고 전화 또 오면 또 받아주고,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조차 할 수 없지만 동시에 그런 삶을 사는 성도의 모임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 교통사고로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서 곧 귀국한다는데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제가 그분 만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삶의 수수께끼를 풀어주고 싶어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일마다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돌아가면 여러분은 이래 동안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나도 저 친구 묻는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는 주일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제로서의 예배는 여기서 드리지만은 삶으로의 예배는 이 계단을 내려갈 때,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내려갈 때 거기에서 진정한 예배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면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요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들어와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느낌 들대요. 목사님보다 제가 나이가 적었을 것 같아요. 38, 9, 40 됐으면 그 정도 됐을 텐데 저희 이보다 훨씬 좁은 20평밖에 안 되는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강대상은 여기는 멋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강대상 장로님 한 분이 자재 사가지고 와서 만들어서 5만 원 들여서 만들었다고 아주 자부심을 갖는 강대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검소하게 삽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부를 하는데 모든 검소한 것은 목사 보고 다 하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쓰다가 혹시 이렇게 세트가 안 맞는 그릇 있으면은 사모님 쓰시라고 배려를 해주시고 자기들은 그때 당시로는 33년 전이니까 150만 원이나 되는 5만 원짜리 강대상 해서 우리는 검소한 교회라고 자랑하면서 거기 속해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면서 자기 집은 그때 당시로 150만 원을 주고 아카시아 장을 드리더라고. 이 모습 우리 검소한 교회 우리 목사님 참 좋아요 이러지만은 나는 아니에요. 목사님과 사모님 그렇게 사시고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론 나도 평신도 했으면 참 좋았을 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로가 되니까요 대단한데 아니 내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시간적인 물질적인 봉사를 안 하면서도 교회 헌금의 전체에 대해서 입을 대는데 와 이건 세상은 불의한 세상으로 주님이 규정하셨지만 불의한 세상은 지분에 따라서 큰 소리칩니다. 아시죠? 주식의 보유 수요가 여러분의 말의 권위를 실는데 이 동네에서는 한 푼도 주식이 없는 것 같은데 큰 소리는 다 치고 정말 그렇게 세상이 교회가 되지면 세상의 영향력을 못 미쳐요. 예세 여러분의 삶이 이 사람들에게 정말 나 저런 예수가 더 믿고 싶어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다워지고 성도다워질 때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성장할 자리도 없어 보이네. 좁아가지고 그렇죠? 응? 물론 이런 공간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교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어떻게 하면 도시교회가 잘할 예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짜투리 공항 옆에 이렇게 빌라 지으면은 빌라 5동 중간에 복도해서 10동 지으면은 그 밑에는 지하 팠으면 좋겠다. 거기에 우리 주중에는 그냥 취미 활동
운동하는 공간을 쓰고 주일날은 예배하는 공간 쓰면 어떨까? 주일날은 예배실, 교육실이 없으면은 거기에 전세로 왔든지 사서 왔든지 또는 교인들이 오픈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그런 공간도 괜찮고요. 33년 전에 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가 훨씬 살기 좋아져서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생각하면 감사하지만은 우리 다 찼다고 지금 다 찼거든요.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은 전도의 욕구를 잃어버려요. 다 찼잖아요. 더 오면은 복잡하잖아요. 둘이 단포리 할 때 저희들이 그런 농담했으면 우린 더 이상 사람들 못 봤습니다. 지금부터 오는 사람들은 모두 웨이팅 리스트로 돌립시다. 여기도 거의 웨이팅 리스트를 작성해야 될 때가 됐는데 좀 이렇게 분립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일들 해보면은 어떨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유해신 목사님의 목회 철학하고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여튼 목사님하고 이야기해본 건 없으니까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아침 8시 반 비행기에 떨어졌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세상에 칭송을 받으면 교회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룩한 소명 때문에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름에 달성하기 전에는 결코 작은 성취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영광의 주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끼리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이웃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서 예배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하루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회가 우리 앞에 있사오니 이 일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예배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